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오늘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 말씀 읽었는데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제목을 그래서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월요일 날 뉴스를 잠깐 보는데 입춘이래요. 그래서 봄이 왔구나 이러는데 한파가 온대요. 일본에 120mm 20cm 눈이 와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분명히 입춘은 왔는데 한파도 같이 왔습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헤쳐나갈 수 있고 또 참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본부 원단을 통해서 영원응답의 시작이란 말씀을 받고 빛의 망대, 또 빛의 여정, 빛의 이정표의 말씀을 지금 쭉 따라가고 있습니다. 교회 원단을 통해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말씀 통해서 나와 우리와 교회와 또 교회를 도우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통해서 치유시대, 237 시대, 서밋 시대의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번 한 주간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와 가정과 가문 또 후대를 또 세우고 또 키울 수 있는 응답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인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계속 지속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들이 오겠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다윗과 같이 이 극한 상황에 몰렸을 때에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느냐, 세 가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에 정말 감사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는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구해야 할 것이 바로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두 번째 찾아야 할 것이 바로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을 회복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기쁨의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즐거운 전도로입니다. 우리가 두드려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어지는 전도 속에 있는 이 축복을 저와 성도님들이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나를 살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뭔지를 압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르시자마자 무엇을 주셨냐? 언약적이고 대표적이고 근원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자격이 돼서 주신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부르실 때 주셨습니다. 그것을 주시고 이루시는 데는 25년 걸렸습니다. 애굽에 가서 보니까 기근 오니까 애굽으로 도망가고, 단을 쌓는데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이스마엘이나 내 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를 하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 그 축복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주역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주신 줄 알고 내 것으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우리의 신분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미 주었노니 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은 신분을 확인하시고 신분에 따라서 언약에 따라 말씀 따라 가게 되니까 가나안 땅은 정복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신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권세입니다. 이 권세가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나타나는 응답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축복은 뭐냐? 우리 교회에 주신 치유, 교육, 전도를 통해서 이것이 나의 언약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셨던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안 붙잡고 있느냐를 확인하면, 언약 붙잡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을 살리시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린 사람들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을 세우게 됩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적인 답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요셉 시대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번성하는데 사실은 노예가 되어져 있고,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계속 끌고 가는데 모릅니다. 사사 14대의 사사가 일어나서 계속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지만은 계속 반복되면서 재앙은 계속 오게 됩니다. 그런 중에 블레셋은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이 언약적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답을 가지고 뭘 해보느냐? 지금 언약적인 눈을 여는 겁니다. 엘리를 보십시오. 문설주 곁에서 그 의자에 앉아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계속 불량배가 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뭐가냐? 모세 시대 때 언약궤 갈 때 기적이 일어났지 않았냐? 우리가 언약궤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이기게 하실 것이다. 완전히 다 죽어버렸습니다. 홈리 비나스가 죽고 그 소식이 들리자 엘리는 그 의자에 넘어져서 목이 부러 죽고, 우리 이번 주의 말씀처럼 이제 그 아내가 해산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눈을 가지고 정확하게 보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왜 한나에게 한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복음이 한이 되고 말씀이 한이 되고 한이 되게 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왜 자녀가 없고 왜 나신이 필요하고 거기에 서원을 하고 작정을 하고 그것이 우리의 미션이 되는 이 응답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저와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금 허락된 고통은 죽는 게 아닙니다. 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바로 가야 될 가장 중요한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회복하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후대를 키우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지도자 사무엘이 일어나니까, 그죠? 사무엘이 언약궤가 뺏긴 그 자리에서 뭐 하느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개월 동안 가드와 아스돗과 가드와 에글론으로 이 언약궤가 돕니다. 첫 번째 아스돗에 갔더니 다곤 신전에 나왔더니 다곤 신전이 부러져 가지고 쓰러지고 그 지역에 독종이 임하고 재앙이 임하니까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에도 재앙이. 그리고 에글론으로 갑니다. 에글론에도 재앙이. 그러니까 모든 방백들이 뭐 하느냐? 언약궤가 이 지역에 있으면, 이 지방에 있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모의를 해서 이 언약궤를 다시 돌립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7개월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 주역이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지역에 재앙을 내리시고 언약을 회복시키는 거죠. 저와 성도님들이 기도하신다면,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게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정도가 아니고 미스바에 전 백성을 물러놓고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이 전쟁을 멈추게 하는 응답들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중직자를 일으킵니다. 중직자 다윗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니까 악신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게 되고 성성장구하게 됩니다. 그 다윗이 나중에 뭘 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모든 준비를 끝내고 영원한 왕조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렘넌트 지도자, 중직자, 그리고 전도자가 일어나면 시대는 바뀌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참고 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후대가 사무엘과 다윗과 바울과 같이 서는 날, 그때는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예배를 회복하고 그러면 기쁨의 기도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인가?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답이 되는 겁니다. 언제 답이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참된 믿음 고백을 할 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장 잘 누렸습니다. 어떻게 누렸냐? 시편 18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시편이요, 다윗이 13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드디어 이제 왕되기 직전에 편집된 시입니다. 그 말은 다윗이 13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13년 동안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뭘로 만들었냐? 반석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요새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죽이지 않는 이상 죽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한 작품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가장 함께 하시는 축복받은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이 축복의 은혜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새 절기의 응답을 매일 날마다 누렸습니다. 어느 정도 누렸냐?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될 만큼 그 비밀을 계속적으로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누리고 나니까 목사님도 그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문제 오면 풀어나가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하는 그 재미가 있거든요. 제가 우리 아이들 사역을 해보니까 이게 편집 설계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해보면 해볼수록 이게 재미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절기 속에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 속에 있다고 할 때는 우리에게 오는 많은 문제는 그 풀어나가는 재미와 응답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에게 문제가 없었다면 13년 동안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시편 18편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를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할 때 오늘 우리에게 온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예배 속에서 답을 찾아버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십니다. 믿음 고백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답을 계속 주게 됩니다. 신기하죠? 우리가 건강 문제다, 가정 문제다, 자녀 문제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보면 하나님 다른 답을 주잖아요. 하나님 다른 답을 주잖아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 기도하니까 네가 그 사람을 살릴 거냐? 너나 잘해 이러잖아요. 그죠? 너나 잘해. 그러니까 집중을 해보면 그죠? 하나님 주신 이 답을 주게 됩니다. 이 답을 가지게 되면 뭐가 되느냐? 정인이 되는 거죠. 저와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누리길 바라고요. 두 번째, 갈등은 갱신입니다. 다윗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사람들이 사울인데, 다윗은 거기서 뭘 찾아내느냐? 임마누엘이 뭔지를 찾아냅니다. 한계가 옵니다. 왜냐하니까 왕의 기름 부음 받았지, 거기다가 이제 왕궁의 악신도 떠나보내지, 골리앗도 이기지, 그래서 이제 목동을 접고 왕궁에 들어가서 군대장도 되지, 천부장도 되지, 왕의 사위도 되지, 승승장구합니다. 다윗은. 그럼 이제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마음속에 악신 들려놓으니까 내가 다윗과 영원히 대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죽이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울의 공격 앞에서 사무엘상 24장 6절에 가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믿음 고백을 하는 장면이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무엘상 24장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런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내가 학교를 갔는데 하나님이 우리 반 아이들을 내게 다 맡겨놨는 아이들. 그래서 나는 이 아이들을 괴롭힐 수도 없고 때릴 수도 없고 힘들게 할 수도 없어. 근데 이 아이들은 하나님 모르는 아이들이니까 나를 괴롭힐 수도 있고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죠? 내가 한 대 맞으면 세 대를 때려야 화가 풀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본격적으로 나를 힘들게 할 그때에 뭔가 우라통이 터지고 화가 나고 미칠 지경인데, 다윗은 오늘 뭐라고 하느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를 금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 은혜와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시하니까 사울을 감동시킬 만큼 응답을 받습니다. 사울이 눈물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메시지를 던집니다. 너는 왕이 될 것이고 네 나라는 견고하게 될 것이다. 사울 가슴 속에 있는 진정한 진실이 다윗이 믿음 고백할 때, 임마누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할 때에 그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힘 중에 힘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삶 집중을 하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오늘부터 미래까지 하나님은 등이 되시고 길이 되셔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저는 참 감사한 게 목사님께서 말씀 쭉 주시면 어떻게 들리느냐? 1대지는 영성, 2대지는 전문성, 3대지는 인성, 이렇게 들립니다. 왜냐?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영성, 전문성, 인성.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영성이 어디서 나왔냐? 모세오경에서 나왔잖아요. 그 증거가 시편 73개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에 우리가 계속 임마누엘을 찾아내면, 갈등 속에서 갱신이 계속 되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응답받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갱신이 되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내가 해야 될 것. 그죠? 그래서 교육 제가 사역을 한다고 할 때에 교육자가 해야 될 게 있고 교사가 해야 될 게 있고 부모가 해야 될 게 있고 렘넌트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제 몫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교육자의 몫으로서 내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위기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다윗이 계속 문제 속에서 하나님 주권과 은혜와 믿음을 회복하면서 계속 넘어서 갑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사무엘상 끝장입니다. 왜 끝장이냐? 31장은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장면에서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는 내용으로 그려진다 보면 어찌 보면 30장은 끝장인 겁니다. 근데 왜 끝장에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킵니까? 다윗이 쫓겨가다가 원통하고 빚지고 억울한 자 400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모집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나는 다윗과 함께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다윗을 우두머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쭉 가다가 200명이 더 붙어가지고 600명이 지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600명과 함께 움직이니까 사울하고 계속 싸움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이럴 게 아니고 우리가 블레셋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원수의 나라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가가지고 우리가 여기 거주하려고 하니까 땅을 달라. 그래서 얻은 땅이 시글락입니다. 그래서 그 시글락에서 이 600명과 1년 4개월 동안 같이 살게 됩니다. 살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그 600명이 혼자는 아니겠잖아요. 그죠? 결혼도 했을 것이고 자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2, 3천 명이 지금 시글락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이 600명들과 함께 전쟁을 잠깐 나간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600명의 가족, 자녀, 아내, 기중품 싹 다 사로잡아 가지고 그죠? 사로잡아 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함께 갔던 600명이 돌아와 보니까 성읍은 불타버리고 죄만 남아 있고 자기의 가족과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 슬픈 겁니다. 그래서 너무 슬프니까 소리 내서 우는데 더 이상 울지 못할 만큼 울게 됩니다. 울다가 이게 참 신기하죠. 이 백성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가족과 자녀와 이 기중품을 다 잃어버린 이유가 원인이 다윗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다윗을 죽이자라고 합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1년 4개월 동안 같이 지내면서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돌로 치러 오는 겁니다. 그 돌로 치고 오는 그 찰나에 지금 저기서 막 돌 들고 지금 죽이러 옵니다. 다윗은 여기 서 있습니다. 다윗은 도망가야 되잖아요. 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심히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 죽음의 위기, 절망의 위기, 포기의 위기, 많은 것들이 밀려올 때 하나님이 감사하는 예배와 기쁨의 기도와 즐거운 전도 속에 있는 나 자신을 확인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근데 너무나 신기한 거는 하나님의 원네스의 응답을 확인하게 됩니다. 돌 들고 오는데 여러분 돌을 던질 때 그냥 맞아봐라 이렇게 던지지 않잖아요. 야구 투수가 던지는 것보다 더 세게 던질 거잖아요. 지금 너무 원통하고 화가 나서 던질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200명이 던지면 다윗은 맞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죠? 그런 가정 속에 당당하게 딱 서가지고
그 사람들을 멈추고 조직을 정비해서 뭐 하느냐? 아말렉을 찾아가서 모든 것을 다 찾아옵니다. 왜? 하나님 주신 용기와 힘 때문에. 사무엘상 30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 다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더러 찾아왔고. 우리가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힘과 용기가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찾게 만드시는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이 응답을.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제 30장 넘어가면 이제 다윗은 왕이 되는데 왕이 되기 직전에 왜 이런 큰 사건과 문제를 허락하셨는가? 저는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600명 전체를 하나님 중심으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언약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를 원내스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와 위기와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꼬여있던 거, 우리 마음에 엉겨있던 거 모든 것을 풀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가 견고해지고 사울이 세운 나라처럼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가 영원하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도록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허락하신 겁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3시대의 기회를 만났습니다. 치유시대, 237시대, 서밋시대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계속 위기 속에서 확립을 시켜나가는 겁니다.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우리에게 주실 이 축복입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그러면 죽어야 되잖아요. 골리앗이 가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즐거운 전도자 다윗을 통해서 동력자가 되는 응답을 누립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은 지금 살고 있는 그 지역이 나의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의 나라, 원수의 나라가 사단의 나라가 될지라도 다윗이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냅니다.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엄청 좋아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가는 현장에 그 지역에 많은 원수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왜냐? 세상 나라 의식주를 가지고 있는 나라, 그리고 나물질 성공을 이용해서 사단의 나라로 끌어가는 이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가지고 있는 다윗에 의해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는 예배와 기도와 전도 속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축복에 주역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은 여호수아 시대부터 아말렉 전투부터 시작해서 저 그 후손인 하만까지 갑니다. 이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은 뭐 하느냐? 이것을 나의 나라로 품고 영원히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싸우면 되느냐? 눈물이 될 만큼. 다윗은 이 아말렉을 통해서 이 백성들의 눈물을 보면서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어찌 보면 후련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탄식을 보고 활 노래를 짓습니다. 이것들이 가드와 에글론에 알도록 만들지 마라.
그리고 그 사울과 요나단이 얼마나 용맹스럽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지를 노래로 만들어서 전 이스라엘이 알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을 누립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아말렉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눈물을 보면서 저와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고 우리의 진정한 노래가 회복됩니다. 노래는 뭡니까?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죠? 영원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시대 나의 시대를 열어갑니다. 다윗은 처음으로 삼뜰을 만든 주역이 됩니다. 다윗의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성전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이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솔로몬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그 후대의 미래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맡깁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이 거루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이 축복을 누리는 것. 다윗은 모든 헌당을 끝내고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오늘 예배와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가 회복되어지는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하는 예배로, 기쁨의 예배로, 즐거운 전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회복하는 오늘이 되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